2021년 5월 7일 금요일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새 찬송가 545장, 구찬송가 344장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의 시작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깨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인 저희지만 모두를 전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됨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의 자녀답게 살아간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팬데믹 때문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또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각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또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직후 처음으로 맞게 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대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여자와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지요. 이렇게 장정만 홍해를 건너려고 해도 10,000명이 넘는 배일 경우에 60척이 필요하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했을 때 경우고요. 여자들과 애들까지 모두 포함시키면 적어도 250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축들까지 합치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0줄로 걸어가면 그 행군의 길이가 150마일이고 이 행군이 한 지점을 다 통과하려면 적어도 8일 내지는 9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두 줄로 홍해를 건넜다면요. 35일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그 길이가 약 830마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요,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되지요. 그런데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나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자고요.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지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 왕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니까 믿음은 고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했고요. 당장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하면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이 아니라 불신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3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임이로다. 흠정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니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 믿음이 확실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이들은 모두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이 없으면 감히 시퍼렇게 양쪽에 벽처럼 쌓여있는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었는데요. 그 믿음의 몫을 이들은 감당한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 이 두 사이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지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무력하게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 반추하여 보게 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홍해를 가를 수 없는 사람들임을 말이죠. 우리는 그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길 원하시죠.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 즉 죄와 비참함의 상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시나요? 왜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논할 때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정답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만히 있어 주의 구원을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할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분을 신뢰하라는 거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대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바다 위로 바람을 일으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불기둥을 이집트 군대 앞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일으켜 놓은 파도를 타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닷속을 걷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다를 가르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다를 걷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무엇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믿음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큰 배를 사용해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이고 동일한 시도를 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인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 없음이 그렇게 했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아주 정확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각, 똑같은 일이라도 그 방법이 믿음이 아닐 때 하나님의 권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일은 인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지혜도 아니고 모방도 아닙니다.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도 아니고 그런 척하는 가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할 때만이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어요. 승리하려면 싸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물소리도 홍수처럼 들리고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태풍처럼 느껴지고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지진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가는 길이라는 그러한 찬양이 생각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물 가운데 통과하게도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물에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빠진 물 가운데서 물고기를 통해 건져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잘 왔다고 등 두들겨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참 좋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바다, 우리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놓인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싸움이 육신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어떤 그 싸움이 어떤 관계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또 재정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홍해와 같은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음을 믿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 또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린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참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